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지지난주 수요예배 설교에서는 학개서 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했었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는 말씀의 제목이었는데요. 마음을 살피시는 계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습니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성전의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여러 가지 핑계들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미루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집 짓기를 더욱더 빨리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학개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움직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가 학개서 1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월 1일에 처음으로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하고 24일째 되던 날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자들에게 임하며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보았듯이 귀환한 백성들 중에 소수의 노인들만이 그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보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영광을 경험한 자들의 마음을 이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전 영광을 보았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 어렸을 적 보았던 성전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그들이 건축하는 성전의 모습과 겹쳐져 보였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각종 귀한 나무와 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치장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외형적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이 이 성전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황폐해져 보잘것없는 모습이 이 성전에 보일 뿐입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그들의 눈에는 이 황폐해진 성전만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이 너희의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 얼마나 낙심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자신들의 모습이 지금 황폐해진 이 성전의 모습에서 보입니다. 이전 성전의 모습을 보았던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황폐해진 성전을 보고 통곡했던 것처럼 그 보잘것없는 성전의 모습이 지금 자신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 그 성전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들을 떠나신 것 같이 보입니다. 너무나 큰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어 복을 주시고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락함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며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소리치셨지만 듣지 않았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한 죄악된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단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에, 그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번성하여 이 땅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땅의 죄악 또한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랐던 노아를 보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만은 홍수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죄악된 생활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남은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살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노아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포도주에 취해 그의 아들 함이 죄를 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아의 자손들은 탑을 건축하자고 했습니다. 어떤 탑입니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그들의 이름을 떨치며 흩어짐을 면하게 할 만한 탑을 건축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의 건축을 막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죄들을 보자면 날이 새도록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함께 하셨던 솔로몬의 성전과 같으십니까? 계속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욱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이전에 영광된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의 우물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넘쳤었는데 지금은 메말랐구나. 그 우물이 너무나도 깊어 빛이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끝도 없는 깊은 절망으로 나를 몰아가고 있구나. 탄식하고 계십니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납시다. 마음을 굳세게 합시다. 우리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도 또한
그렇지 못하여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영광은 사라지고 황무함만이 남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며 그들 또한 탄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 1장 6절과 7절 또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여 40년간 들어오지 못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땅엔 여전히 거인 자손인 아낙 자손과 철병거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힘으로 정복하기엔 너무 강하고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또한 여호수아의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여호수아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비결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다시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굳세게 하여 성전을 건축할 힘이 누구에게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굳세게 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언약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계속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회자되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건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한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언약한 말씀을 지키시는 분임을 오늘 이 학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무엇이 나를 보잘것 없게 만드는 것인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이 보잘것없이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비교하여 내가 보잘것없이 보인다면 그것은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그리스도인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지금의 사람들에게 이 말은 어리석은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들어온 물질 만능주의와 또한 무한 경쟁주의가 기독교의 가치관마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그 어떤 보배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저울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가수다, 슈퍼스타 K, 또 K-팝 스타 등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수를 비롯한 예비 가수들을 경쟁하게 하고 또 그 안에서 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음악은 예술의 영역입니다. 주관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 예술의 영역입니다. 이제는 이 예술의 영역까지 사람들은 순위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분히 주관적인 이 예술 분야조차도 일렬로 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들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사는 것입니다. 앞서 불렀던 찬송가 438장에서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 보잘것없이 보여도 내가 함께하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5장과 6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어떻게 일하시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건축을 다시 시작하니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또 등장합니다. 예전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이 성전의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했었습니다.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다시 왕에게 편지를 써서 성전의 건축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셔서 방해 세력들이 성전 공사를 막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게 하시고 그 조서에 나온 대로 행하라고 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고 성전에서 빼앗은 은과 금그릇을 돌려보내라는 그 조서를 내리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6장 5절과 8절입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간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이같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이방 사람들의 그 공격과 왕의 명령을 이렇게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일어나십시오. 임마누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그렇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또한 천사들의 찬송에서 보듯이 영광과 평화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무서워 떨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성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의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사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려는 백성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말씀하시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백성들이 갖도록 하십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동일한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